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성도님이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앞뒤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지난주 여절이 전도서 4장 6절이었는데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죄송합니다. 훌륭하시네요. 한번 외워보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전도서 4장 6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리라. 아멘. 우리는 두 손에 가득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손에 움켜쥐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우리 인생에게 병행하게 하셨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한 날만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날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형통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병행하게 하셨어요. 근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게 하고 고난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잠시 멈추어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고난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지금 이렇게 묵상하고 있어요. 또 주일에는 전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전도서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멈추어 서라는 것입니다. 잠깐 멈춰서서 한번 자신을 살펴보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방향을 설정하고 출발하라는 거죠. 전도서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삶, 인생, 전도서에서 말하는 성공, 전도서에서 말하는 부귀 영화, 이게 정말 맞다. 정말 이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인생을 보고 있어. 정확하게 내가 보지 못한 것까지도 지금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구나. 우리의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구나. 모르는 게 없구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러한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또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지혜는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굴 표정 바꾸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순간 그걸 말고 삶 속에서 얼굴에는 삶의 여정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얼굴만 보면 이분이 고생을 많이 했다, 고생을 좀 안 하신 얼굴이다. 또 마음이 들여다 보이기도 해요. 얼굴 표정을 보면 이렇게 그분이 지금 기쁜지 슬픈지도 대략 짐작이 돼요. 감출 수가 없어요.
표정은 참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정은 참 이렇게 쉽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얼굴에서 드러나는 게 쉽게 그게 되지 않아요.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얼굴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무섭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노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 노력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해라고 해서 웃는 연습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앞에 서는 사람이고 목사인데 인상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명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참 애를 썼습니다마는 얼굴 표정을 이렇게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러니까 얼굴에 사나운 것이라는 것은 얼굴이 어둡고 근심 걱정에 찌들어 있고 불안하고 분노에 차 있고 뭐 그런 얼굴이죠. 그런 얼굴이 그냥 환한 얼굴로 마치 태양처럼 밝은 얼굴로 변화되어지는데 그게 무엇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냐면 지혜가 있으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는 참 저에게 어려운 설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지 않고요. 여전히 사나운 모습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또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굴이 안 좋다고. 그러니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는 사실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인간의 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람의 지혜라고 했을 때 지혜는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지혜는 다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바르는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번역을 해요.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말씀으로 번역하지 않고 사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폭넓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번역을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치라고 하는 단어, 사물, 말씀의 이치를 아는 자, 그게 지혜자인데 이치라고 하는 단어도 어떤 의미냐면 해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보면 말씀의 해석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얼굴에 표정이 바뀐다. 사나운 것이 광채가 나는 얼굴로 변화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왕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와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예,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왕은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지혜라고 하는 단어, 왕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을 때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말씀을 넣어도 되고, 왕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하나님을 넣어도 되고, 예수님을 넣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얼굴 표정 바꾸려고 거울 보고 연습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표정이 바뀐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어떻게 되는가? 그의 얼굴에서 사나운 것이 변화되어져서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얼굴이 변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난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는 40일을 물도 마시지 않았죠. 시내산에서. 그 산 위에서 40일을 있었는데 내려왔을 때에 백성들이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다니엘도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빛이 났어요. 환했습니다. 고기를 먹고 왕의 진미를 마시는 사람들보다 훨씬 얼굴이 빛이 났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빛이 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화되어졌어요. 광채가 났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공포스러운 순간이죠. 그런데 얼굴은 천사의 얼굴로 변화되어졌어요. 그렇게 밝은 얼굴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얼굴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오실 때 종종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처음 오면 뒷자리에 안 보이는데 다 앉으십니다. 얼굴이 어둡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설교자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아요.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있습니다. 인사에도 받지도 않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런데 한 주, 두 주 나오면서 얼굴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런 분도 봤어요. 부목사 시절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늘 죽음을 생각하는 분이었어요. 우울한 분이었어요. 얼굴이 굉장히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두운 그러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교회, 그 집에 가까운 교회를 간 겁니다. 제가 있던 교회로 오신 거죠. 수요 예배를 왔어요. 수요 예배로 온 다음에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매주일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렇게 다녔는데 집에서 자녀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분명히 요즘에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이 그렇게 밝은 얼굴이 아닌데 늘 어둡고 짜증스러운 얼굴인데 얼굴이 변했다는 거예요. 얼굴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뭐 좋은 일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말씀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사실은 내가 교회를 요즘 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아버지 얼굴이 이렇게 변한 걸 보니까 분명히 교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교회에 다니면 어떻겠냐고, 함께 다니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교회를 나왔어요. 광주 은광교회 성도입니다.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표정을 보면 알아요.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얼굴이 밝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할 때 얼굴이 밝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천사처럼 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굴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화되어지는 거죠.
저 얼굴 이야기 했는데 엄청나게 변한 겁니다, 제가. 예. 예. 이 얼굴에 은혜를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 심지어는 이런 말도 들었어요. 제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줄을 보려면 손명옥의 얼굴을 보면 된다고. 예. 여러분은 안 웃으시지만, 이걸 모르시지만, 비포와 이렇게, 예, 그 전과 그 이후를 아는 사람들은 틀림없다라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 이것은 얼굴의 표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왕을 우리가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붙잡으면 반드시 웃을 일이 생기고 밝은, 정말 환해지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왕으로서 매력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되어서도 별로 사람들은 예수님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노는 데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놀까 생각하죠.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마구간에 오셔가지고 거지나 다를 바 없는 그렇게 삶을 사셨고 아무 소용도 없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을 모시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해지죠. 환해지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러한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 한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예.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왕이 말하고 있는데 왕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전 조선시대 때 인조라고 하시는 분이, 왕이 이제 청나라 황제에게 남한산성에서 항복하고 이제 도성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배를 타고 돌아와야 되는데, 배를 타는데 신하들이 어떻게 했냐면 왕을 잡아 끌고 서로 자기가 먼저 타려고 왕을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먼저 배를 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완전히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린 거죠. 왕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일이죠. 신하가 왕을 잡아 끌어내려 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듣기 싫다고 자리를 차고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그 말은 너의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의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대충 듣고 중간에 일어나 버리고 잊어버리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이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해요. 어린애도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조카가 3살 땐가 4살 땐가 그랬습니다. 얘가 이렇게 양말을 신고 이제 어린이집에 가야 되는데 양말 때문에 오전 내내 울고 어린이집을 안 가버려요. 오전 내내 울어버려요.
근데 그 양말의 색깔이 빨간색을 자기한테 줘야 되는데 빨간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아무리 달려도 달래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애는 초등학교 난간 유치원 애인데 할머니만 보면 막 폭력적으로 변하고 폭언을 하고 욕을 하고 할머니한테. 그 할머니가 키워줬는데 너무 심해서 심리 상담을 했는데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할머니가 잔소리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는 다 위에서 하는 말이죠. 그 손자 위에서 하는 말인데, 예뻐서 하는 말인데 그게 이렇게 잔소리로 들리고 그게 너무 싫으니까 이제 아주 폭력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충고, 비판, 참견, 요즘은 더더욱 싫어합니다. 제자훈련 서약을 할 때 저는 이런 말을 들어봤어요. 제자 훈련을 하면 먼저 서약을 합니다. 목사에게 순종하겠습니까? 서약을 하는데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에게도 순종 못하는데 목사님에게 순종하겠습니까?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노력하겠습니다도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 안 하는데 목사의 말에 순종하겠습니까? 근데 솔직하게 이분은 솔직한 분이세요. 대부분은 겉으로는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 순종 안 해요. 하나님에게도 순종 안 해요. 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상황에 따라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살면 천국의 문이 열릴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지 않아요. 갈수록 더 어두워져요. 우리가 왕을 모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때를 알지 못합니다. 5절과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예.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망할 것 같아도 반드시 그 끝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표정이 바뀌어요. 죽을 상이었다가도 말씀 들으면 말씀 따라가면 환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화가 임합니다. 때와 판단이 무슨 일이든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천국 문을 여는 줄 알았는데 지옥의 문을 여는 삶을 사는 거죠. 때가 있습니다. 제 친구 아버지는 40년 전에 케일 이런 걸 심었어요. 요즘 핫한 걸 심었어요. 좋은 거라고 알았습니다. 이미 40년 전에. 그래서 그러한 채소를 논밭에 다 심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어요. 좋은 것이지만 망했어요. 왜? 때가 아니었어요. 이분이 퇴직을 하고 퇴직금 싹 끌어모으고 재산 다 담보로 잡혀서 빌딩을 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IMF가 왔어요. 그거 정말 지금 가지고 있으면 수백억이에요. 그런 좋은 빌딩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산 시점이 딱 IMF와 겹쳐버렸고 그래서 담보로 잡힌 것 지금까지도 집 한 채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때를 분별을 못한 것입니다.
내 생각에 지금이 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몰라요. 한치 앞을 모릅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예, 우리는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 이성으로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개는 감정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감정. 그래서 내 기분, 감정, 생각 그대로 하면 속이 시원해질 것처럼 보이고 또 일이 잘 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면 더 뜨거운 불지옥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심각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선거를 하죠. 중직자 선거를 합니다. 모임 집사 권사님 시무 투표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선거를 하면 지역 감정이 상당히 이렇게 지배를 해요. 많은 경우에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우리 인간은 멈춰야 될 때를 알지 못하고요. 끊임없이 달려가려고 하고요. 때를 알지 못해서 손해를 보고 장래 일을 알지 못해서 바로 앞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해서요. 그래서 속아서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예. 바람을 주장하여서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이 없다. 이건 실제로의 바람을 우리가 이렇게 동풍이 부는데 그걸 북풍으로 바꿀 수가 없죠. 태풍이 몰려오는데 태풍의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이 있어요. 이 시대의 사상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가 있고 유행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바꿀 수가 없고 나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휩쓸려 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이 없어요.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들, 전쟁의 기운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의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의미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그때의 좁은 골목 안에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들어갔고 거기에서는 이제 자기 의지가 없어요. 끌려가는 것입니다. 쏠려가는 것이고 밀려가는 거예요. 떠밀려가는 것입니다.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상태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있어서 이 세상에 거대한 물결이 있고 바람이 있고 이 세상에 풍조가 있는데 모든 인생은 자기의 의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떠밀려서 산다는 것입니다. 밀려간다는 것, 쏠려간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어디로 향하는 것이냐면 지옥으로 향하는 그 물결 속에 있다는 거죠. 천국으로 가는 줄 아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그 끝에 가보면 무서운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쏠려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를 이 쏠림에서 구원해 주실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왕을 모시고 왕의 말을 들으면 그 얼굴에서 어두운 것이 사라지고 그 쏠림에서 건짐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그림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형 박물관에 있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형 박물관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그림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빨간 옷을 입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사단을 의미하고 그 앞에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인생을 의미한다고 해요. 사람과 사단이 체스를 두고 있는, 우리로 하면 장기를 두고 있는 거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완전히 이제 외통수에 걸려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 게임이 이제 마지막 끝을 향해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사단이 회심의 미소를 띠고 있어요. 너 이제 끝났다는 거죠. 너는 망했다는 거죠. 그 앞에서 인간이 아주 얼굴이 정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어요.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 딱 한 수가 남았어요. 마지막 한 수. 이거 하나 두면 이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 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에게는 한 가지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방법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거죠. 그러면 다 진 게임으로 생각했지만 이 판이 뒤집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여러분의 표정이 그 순간에 변화되어지는 좋은 일이 있고 기쁨이 우리의 심령 속에 주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까지도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장